저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할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함께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방금 우리 선미가 잘 말해줬듯이 안식하는 삶입니다. 안식하는 삶.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평안하신가요? 한번 인생에서 내가 가장 치열하게 살아왔던 때를 한번 회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시험 기간이든 아니면 학창 시절에 뭔가 어려운 사건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치열했던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으며 오늘은 선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오늘을 현재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지금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를 향한 걱정으로 선물인 오늘을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은 나와 가까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잡읍시다. 오늘의 행복을 잡읍시다. 오늘을 잡읍시다. 네, 정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붙잡으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태양이랑 무경이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태양아, 무경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10분이래요. 10분 했으면 좋겠대요. 또 태양이는 오늘 한강을 놀러 가려고 했는데 청소년부 주간 헌신 예배가 있다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안식에 이끌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그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느 날은 시편 95편 7절에 나오는 오늘날을 가리킵니다. 한편으로 다윗이 말한 이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날, 재림의 그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게 된 가나안 땅,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안식의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안식에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또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종말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효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은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식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절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한 문법을 보니 NIV, NASB 등의 주요 영역분들은 이 말을 잘 번역했습니다.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인데요. 실현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즉 여호수아는 사실 저희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안식이 가나안 안식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지금 참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예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분명 인도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이런 참된 영적인 안식은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식의 그림자만을 맛보아 알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사모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아마 수업 시간 때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최고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이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을 정말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사상가들, 금욕주의자들 혹은 쾌락주의자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최고선 행복이 아파테이아라는 무정념 혹은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심신의 평안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안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본 유명한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혹은 중용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안식을 실현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참된 안식에 도달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욱 만나서 이 안식에 도달하기를, 더욱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은 열려 있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갈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사실 이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완전한 안식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의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이 안식의 약속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재림 후에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그 안식을 우리는 지금 맛보아 알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누리는 깊이가 달라질 줄을 압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이러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더욱 들어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말씀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은 전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힘써야 될 그런 이유들에 불과합니다. 힘쓰다로 번역된 말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것에 매우 몰두하거나 어떤 사람과 사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심성의를 다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권유에는 경고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수고, 땀,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해서 들어가는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여 주여 그 이름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는 때로 순종을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인 것 같아. 어렵지만 순종해야지 하고 아름다운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 순종에 지치신 분은 없으십니까? 순종하는 것의 어려움에 지치신 분은 없으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버겁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안식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내가 나를 깎아내서 부단히 노력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이것까지 구해도 될까 싶은 것까지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고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힘듦이 전부 사라진다,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라는 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상황에 넉넉히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말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선물을 받고 누리고 사용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욱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정말 피곤한 시대인 것 같아요. 할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배울 것도 많아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달려가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는 것뿐인데도 뒤로 밀려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안부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운동,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면서 나름 열심히 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요즘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집 앞에서 농사 짓고 살면 그냥 다 열심히 집 앞에서 농사 짓고 살면 다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밤낮 없이 일도 하고 혹은 힘들게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배워야 하고 요즘이 더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할머니 세대에도 그 세대만의 고충이 있으셨겠지만 요즘 세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있어요.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고요, 일주일 내내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학교 생활이 끝나면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원을 가고, 또 주말에도 주말만 오는 그런 특강 강사들이 있어서 주말에도 이게 학원을 다니고 도서관을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자신의 삶이 없는 것 같아서 짠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나이 때는 정말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생각도 있고 나름의 주관도 있고
그러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어른의 생각과 이야기를 하는데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고요. 마냥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저의 어린 시절 교육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여주면서 또 그럼에도 현실에는 뭐 이러한 기쁨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할 일이 많은 피곤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장통을 충분히 느낄 시간도 없이 성장을 계속해서 강요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세상에서의 성공이 안식인 것처럼 착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내가 지금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저것을, 내가 바라는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완전하다. 너는 지금도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안식해야만 합니다. 성도의 삶은 매 순간이 안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평안함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던, 어떤 바쁜 삶을 살던,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때 도리어 세상을 바로 보고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가는데 불필요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작년 12월에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벌써 9월 중순이니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전에는 유치부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부와 청소년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치 사역이 처음인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한 반년 정도는 적응하는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생 같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또 어른 같아요. 청년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 이런 고민도 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혹은 선생님들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깊게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끼고 경험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그런 적응기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된 묵상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겨울,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야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또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더욱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또한 단순히 친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이 아닌지, 내 생각은 아닌지, 착각은 아닌지 분별도 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 안식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으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세상에 알 수조차 없는 이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시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이 땅에서 그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식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 어제 일과 오늘 일 그리고 내일 일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곧 영적인 일들은 어딘가 이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윗은 수백 년 전인 여호수아의 가나안 안식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가나안 안식과 약속을 두고 수백 년이 지난 시편 95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시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천 년이 지나고 히브리 기자는 이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분명히 안식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단히 애쓰시고 안식에 들어가시고 삶을 치열하게 싸워가시고 승리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저희는 그 놀라운 신비를 주님의 사랑 말고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에서 그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안식들, 또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능력을 저희의 마음의 눈이 먼저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에 부단히 애쓰며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확고하게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